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는 매일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부님, 수녀님 말씀과 상담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과 성경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중 시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로 연중 시기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사순 시기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신부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자고 다짐을 하면서 연중시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이제 새해 첫날 시작한 느낌으로 성탄시 끝나고선 연중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거의 듣게 되었던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진복팔단 선언, 그리고 그 이어지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셨거든요. 우리 안에 하느님 나라는 과연 어딜까요? 어찌 보면 성당만 와서 미사만 드린다고 하느님 나라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 이웃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중 시기는 또 그러한 시기를 지내도록 우리 마음을 추스렸고 내일부터 우리 제일수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사순시기 시작되면서 우리 마음 정갈하게 은총의 사순시기를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저는 어릴 때는 하느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 마음 안에 계셔 그랬는데요. 점점 살아보니 하느님께서는 정말 내 가족 안에, 이웃 안에, 그렇죠. 사람들 안에 계신 것 같아요. 네. 하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맞습니다. 나의 부모님, 맞아요, 내 돌아가신 부모님 어디 계실까? 하느님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부활의 신앙인으로서 희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네. 신부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니까 또 부활을 준비하는 이 사순시기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시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당 전례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느님 아버지, 사순시기를 맞이하며 본당에서는 전례를 도와 봉사하는 본당 전례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총의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본당마다 전례 봉사자들은 더욱 바쁜 일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성지주일에 받은 성지과제를 모아 제를 만들고요. 제수일 그리고 사순지 일주일에 본당의 오는 모든 신자들의 이마에 제를 바르도록 우리 봉사자들은 본당 수녀님들과 함께 준비하지요. 거룩한 마음으로 봉헌하고자 나선 전례 봉사자들이 고되고 힘들지만 행복하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온유함을 허락하여소서. 같이 전례를 준비하여 봉사하는 교우들이 행여나 마음이 맞지 않아 서로에게 힘겨움과 아픔을 준다면 곤란한 일이지요. 서로 아직은 부족하다는 겸손함과 함께 같이 준비하여야 잘 될 수 있다는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요. 오늘도 전례를 준비하고 성가대도 하고요. 해설과 독서를 봉사하는 이들, 그리고 주일학교만이 아닌 성인 복사단도 잘 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소서. 남이 아닌 내가 먼저 더 희생하고 봉사해서요. 공동체 식구들의 행복한 성사 생활을 위해 사죄, 투자와 함께한다는 열정을 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은 기도의 샘물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만큼이나 힘과 치유를 주는 게 바로 말씀이죠. 말씀 사연 나눠주실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소연 나탈리아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자매님 기도를 부탁해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어느 구절인가요? 제가 오늘 나눠드리고 싶은 구절은 창세기 28장의 15절에서 17장입니다. 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7절.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매님, 이 가운데 특히 어느 부분이 자매님 마음에 와닿았는지요? 저에게 가장 와닿은 구절은 15절이에요. 네. 그 이유는 그 구절에서 이제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늘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구절이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늘 저를 지켜주는 어떤 존재에 대한 느낌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한 살 한 살 자라고 사회에 이제 다양한 상황을 만나면서 그런 나를 지켜주는 존재에 대한 의무심이 점점 들고, 삶의 고통이나 힘든 일을 겪을 때 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삶을 살면서 매우 힘들거나 마음이 외로울 때 그런 해결책을 늘 외부에서 찾거나 일시적인 해답을 갈구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런 외부에서 찾았던 것들에서는 더 허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 늘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가장 마음적으로 큰 고통, 개인적인 일을 겪고 다시 성당을 찾게 되면서 제가 성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하느님을 더 느끼고 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긴 과정 동안 제가 하느님을 멀리했었던 시간 동안도 하느님은 늘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특히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네, 네. 사실 그 성경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네. 성조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야곱 같은 경우는 형과 한 날 한시에 태어났어요. 네. 아버지가 이삭이죠. 네. 이삭의 아들로 쌍둥이인데 형은 뭐 알다시피 털도 많고 붉은 사람이라 해서 이름이 에사오고요. 이 야곱은 재밌게도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이름이죠. 근데 이 야곱의 경우는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네. 그리고 항상 핸디캡처럼 느껴지는 게, 아, 난 작은 아들이구나. 큰 아들만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서 장자권, 모든 걸 상속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아쉬움과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 에사오는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네. 하느님의 은총이.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콩죽으로도 형 이거 나 좀 줘 그러면 그래 너 이거 나 먹을 테니까 너 가져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네. 어느 날 나이가 40 됐을 때 에사오가 그 밖에서 두 여인과 결혼하고 왔어요. 히타이트 사람, 같은 동족이 아니라 히타이트 사람 여호디과 마스밧이라는 두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인 레베카에게 결혼했어요 하니까 둘 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헐이죠, 헐. 헐. 네. 그 사건 이후로 레베카의 마음에서는 에사오에 대한 마음이 많이 사그라졌고 네. 하지만 이삭 입장에서는 큰아들 에사오에게 장자권을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눈이 멀고 아마도 지금으로 표현하면 아마 당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눈도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분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레베카가 고깃국 갖고 와라 했을 때는 장자권 주는 거였거든요. 네. 그때 그 레베카가 아들에게 야곱에게 양털을 입혀놓고 맛있는 양고기를 잡아와서 음성 변조를 하는 것이죠. 네. 음성 변조. 네. 근데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털을 보니까 매끈한 야곱이 아니라 에사오란 거죠. 먹었어요. 그리고 축복을 이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에사오가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산행에서 갖고 온 거에 딱 드리니까 네. 아이고야 난 벌써 줬다. 한 번 준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때 에사오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막 나섰을 때 야곱 입장에서 외삼촌인 라반 집으로 가는 중에 네. 잠을 잤던 곳이 바로 오늘 우리 나틀리아 자매님 말씀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네. 뒤에서는 형이 쫓아오죠. 앞에서는 삼촌 집에 가야 되지만 갈 길이 막막할 때 네. 그가 꿈꾸면서 봤던 것은 하늘을 오르는 층계가 있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천사가 하늘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은 하느님의 집이구나. 제가 돌아올 때 꼭 당신에게 11조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정말로 21년 만에 돌아왔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12아들과 딸 하나 때문에 분쟁도 있었어요. 외부인들하고. 근데 그때 11조를 바쳐서 약속을 지켰던 것이죠. 나탈리아 자매님, 네. 하느님과의 약속은 생명을 걸고 하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자매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자이셨죠? 네. 그러니까 늘 내 곁에는 나를 지켜주신 분이 계셔 했지만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알았지만 지내오면서 그렇죠. 뭐 당연한 하느님이시니까 어찌 보면 바깥쪽으로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자매님이 청년 성서 공부하면서 창세기 과정에서 이 말씀을 깊이 안고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신다니 참 좋습니다. 네. 어떠셔요? 이 말씀 들으니까? 네, 너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맞아요. 우리 나탈리아 자매님의 개인적인 경험이시고 그 경험에서 나온 또 성서 구절이었는데 저는 들으면서 아 이거 내 얘기다. 예. 네, 예. 우리 모두의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들리고 상처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해결 안 될 부분 속에서 네.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때 사실 웬만하면 하느님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동료 인간을 찾고 네.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성당 와서 본당 신부님, 수녀님하고 상의하면 되는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교우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맞아요. 거기서 해결해 버리고 에이 끊어 마치 학원 끊는 것처럼 네. 끊어 이렇게 해서 차가운 냉담의 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하느님께서는 사목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하느님 백성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지금도 품어 안고 계십니다. 자매님의 오늘 그 정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의 끝에 나와 있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씀과도 연결되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네. 자매님 이렇게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 든든한 위안과 힘이 되주시는 약속의 말씀 들려주셨어요. 예, 오늘 신부님과 이렇게 성서 말씀 나누기 하고 나시니까 어떠셨어요? 신부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맞아요. 더 이해되는 시간이었고요. 네. 네.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사례를 방송에서 나누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당에서 어떤 그 청년의 활동을 하셔요? 저는 성가대 하고 있어요. 와, 네. 그래서 목소리 예쁘시군요.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항상 그 모든 일 안에는 주님이 계셨고 또 우리가 의탁해야 할 것은 결국 우리 좋으신 하느님이시라는 말씀. 예,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겼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성서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소연 나탈리아 자매님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백광률 형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교구의 한 본당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당 청년 회장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회 내에서 다른 청년들과 있던 일로 인해 회장님이 마음이 많이 상한 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회 안에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예, 공교롭게도 제가 속해 있는 원주교구 어. 청년회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주교구에서는 매월 첫째 주 주일 저녁에 성당마다 원주 시내에 있는 본당마다 돌면서 청년 미사를 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보좌 신부님이 그 미사 갈 때는 꼭 저녁 미사를 본당에서 하고도 합니다. 아, 네. 글쎄요, 청년 분들이 대학생도 계시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취업 준비생이 사실은 되게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도 계실 것이고요. 올해 어른 중장년 신랑이들에 비해서 청년들은 참 활달하지만 때로는 감정적으로 섬세할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렇죠. 어찌 보면 이 청년의 원분들이 우리 회장님이 좀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뭐 아니면 어떠한 사소한 오해에서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네. 마치 모든 거 다 내어줄 것 같은 넓은 품이 아픔과 상처로 되면 정말 바늘 게 하나 꼽을 수 없다는 예수의 성복매 신부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 어찌 보면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백강률 형제님이 회장님 우리 이번 기회에 청년 연합미사도 갔다 오고 같이 함께 우리 본당에서도 좀 기도하면서 좀 회원들 잘 다독입시다 이렇게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청년 회장님도요. 이게 동료 회원이 이렇게 회장님을 위해서 걱정하고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우리 청년 성경 공부하신 나탈리아 자매님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과정, 탈출기 과정, 마르코 복음 과정이 청년 성경 공부에 있거든요. 네. 창세기를 보면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나고 그리고 탈출기를 보면서 공동체를 알고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공동체를 이룬다는 청년 성경 공부 강의하신 시부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좀 본당에서 가능하다면 이게 소그룹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아울러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친교 모임도 하면서 좀 더 신앙 안에서 이 아픔을 잘 견뎌내고 제자리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좀 서로 화해를 위해서 그렇죠. 많이 또도 좀 하시고 네. 부일 기도도 하시고 아,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굳은 마음들이 이렇게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레사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찬미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데요. 사기도 여러 번 당하고 배신을 겪은 일도 많습니다. 이제는 집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사람들은 반복해서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자살까지도 생각하지만 아이들을 봐서라도 이 고통을 헤쳐나가야겠지요. 제발 제게 힘을 주세요. 라고 어려운 상황이 느껴집니다. 신부님. 진짜요. 이 집까지 잃어버릴 네, 위험에 네. 있다니까. 지금 자매님의 경우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가장이시네요. 그렇죠. 먹고 네.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데레사 씨도 아이들에게는 엄마지만 네. 여자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기댈 곳이 필요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다가온 사람들의 말에 좀 더 마음을 주고 네. 또 그러한 것을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번 상처도 당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도 당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매님, 어찌 보면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살아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는 좀 가볍게 또 이렇게 솔깃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들이 나를 모함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든든하게. 왜냐하면요, 자매님은 자녀들에게는 홀로 계신 어머니예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정말 위험한 순간에 막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 잘 자녀들을 보고 참았다는 얘기에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저는 데레사자매님 속한 본당에서 네. 우리 데레사 자매님과 이 자녀분들을 좀 도와주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음의 공동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왔을 때 데레사 왔구나 하면서 이제 애들 왔네 하면서 예뻐해주고 또 그러면 더 용기 내고요. 하여튼 복음 자리는 지키셔야 되겠지요. 예, 잘 그렇죠. 지키셔서 성가정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백관율 형제님 그리고 데레사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실 거예요. 네, 신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백강률 형제님이 본당 청년회에서 상처를 받아 힘들어하는 청년 회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아 아파하고 있는 회장이지요. 이제 그 아픔 속에서 나와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청년들과 함께 지내기를 바라는 동료 청년 회원의 기도드립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받게 된 상처 속에 그 열정 식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소서. 다시 예전처럼 이 본당의 청년 신앙인들이 다시 모여 하느님을 찾며 지낼 수 있도록 굳건한 신앙과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마지막 사연으로 데레사 자매님이 아픔 속에서 잘 견뎌내고자 기도합니다.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이지요. 이래야 같이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일이 잘 되지 않고요. 사람들 안에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배신과 모함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젠 집을 잃어버릴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자 했지만 남겨두고 떠날 자녀들 걱정에 다시 그 마음 주워 담고 용기 내어 살아가는 데레사를 위로하여 주소서. 사람들의 말에 이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요. 일이든 만남이든 이젠 잘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데레사에게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 가족이 지금의 집을 잘 지키고요.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기도를 부탁해 함께 하셨는데요. 신부님 오늘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는 매일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부님, 신녀님 말씀과 상담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신부님, 신녀님과 성경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영복 대레사 수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2월도 거의 다 가고 봄 기운이 서서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럴 때는 화재 예방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지난달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고 불리는 구룡마을에서 큰 화재가 났던 것도 떠오릅니다. 화재에 취약한 곳들이 신부님 여전히 많습니다. 맞아요. 예. 정말 생각보다 우리가 쪽방촌이나 이렇게 노후된 곳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열악한 곳에 사시는 데 가보면은 말이 집이지요. 그냥 칸만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한 대나 다름없어요. 굉장히 열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다녀오면 우리 수녀님 같이 다녀오신 분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막 네. 하셔요. 그리고 이제 수녀님들께서 반찬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그런 수녀님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봤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성이 담긴 네, 음식을 그렇죠. 먹으니까 네, 이렇게 네. 그러신데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서 그분들의 더 큰 문제는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화재도 나고 막 이렇게 그런 그렇게 노출된 것도 있지만 네. 이분들이 외부하고 교류를 안 하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로 사는 네. 그것이 더 정말 더 걱정이 되고 제가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이 가장 예.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마음도 외부도 다 쓴 그렇죠. 거예요, 이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도 날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사고도 날 수가 있고. 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열악한 곳들은 특히 한 번 불이 나면 크게 번질 위험도 있죠. 그런데 이 무허가 건축물이 많아서 책임을 묻기도 또 어렵다고 합니다.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불안한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부님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고 약하고 힘든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주님,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되고 맘 편히 머물 데 없어서 노숙을 하거나 취약한 주거시설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움직이시어 서로 돕고 나누게 하시며 특히 정치인들도 더욱 이들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이들도 안전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은 기도의 샘물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만큼이나 힘과 치유를 주는 게 바로 말씀이죠. 말씀 사연 나눠주실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영세 요셉 형제님 연결돼 있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신우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네. 반갑습니다. 청년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목소리가? 네. 형제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어느 구절이신가요? 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복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네, 요한복음서 1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뽑아 주셨습니다. 형제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와닿는 구절이 어느 부분이신지요? 네, 이 구절 중에서 네. 처음 15장 9절 말씀이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직접 한번 목소리로. 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 말씀입니다. 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네, 수녀님 참 많이 들은 구절이고 저희들이 많이 묵상하는 구절인데 형제님 이 구절이 특히 마음에 와 닿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네. 작년 여름 청년 성서 모임 641차 창세기 연수 봉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저희 진행 봉사자가 차수 성구로 정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 공동체 안에서 지금 제가 봉사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항상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이 봉사 본당에서 많이 하시나 봐요. 어떤 단체 활동 하세요, 형제님? 네, 본당에서 그냥 전례단이랑 네, 성서 모임 대표 봉사자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신부님 많으시네요. 칭찬 많이 네. 해주고 싶은 분이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대표하기가 힘든 건데. 형제님 보통 보면 신님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성서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뵙기에도 성서 공부 열심히 한 청년분들은 좀 다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본당에서 활동하시면서 특히 봉사자로 활동하시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때 이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본당에서 같이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저희가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한데 그렇죠. 어쨌든 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이제 좀 의견이 부딪힐 때나 이럴 때 저희 개인적인 의견만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이 말씀 제가 되새겼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은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하느님 사랑 안에 어떤 게 하느님 사랑 안에 뜻으로 막가진 그런 뜻일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어떤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게 된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스님 칭찬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는 그 하느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가까이 하고 따라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굉장히 예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소도 많이 나요. 사제 성소, 수도자 성소도 많이 나고 또 결혼도 신자들끼리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성가정 이루고 사는 그런 축복도 많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동체로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 해도 공동체로 걸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좀 부딪힘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게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조율할 때
왜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 하잖아요. 네, 거기서 네. 강하게 나오니까 좀 조심스럽게 막 예의를 갖춰서 돌려서 말하거나 존중하면서. 근데 순한 사람한테 그냥 너무 순하니까 그냥 좀 만만하게 하는 것이 쉽게 막 욱박 지르는 말도 하고 반대말도 하고 반대로 딱 이렇게 네. 딱 그러는데 그 이제 한 분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약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약간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막 권유를 했어요. 너도 강하게 해. 대들고 막 한마디 강하게 하고 막 반발도 하고 반박도 해. 막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럼 나는 지금까지 온유하게 살려고 했는데 바꿔야 되나? 그런 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할 때 나도 좀 내 의견을 막 강하게 주장하고 그래야 되나? 하는 순간에 어떤 분의 조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을 딱 폈대요. 그랬더니 잠언 12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딱 눈에 들었대요. 근데 저도 참 좋았어요. 얘기 듣고.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네. 잠언 12장 16절 어리석은 이는 당장의 분노를 드러내지만 어진 이는 모욕을 받아도 덮어둔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굉장히 평화가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말하는 걸 이렇게 탁 커트서 되면 막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약간 그렇죠. 기분 나쁘죠. 네, 기분 나쁘잖아요. 모욕을 네. 느끼는데 모욕을 받아도 덮어둔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팽하고 쌩하고 그러지 말고 아 이걸 덮어두고 내가 이렇게 온유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평화가 찾아왔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이제 모임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에서 이렇게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역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도 이 말씀으로 뭉친 사람들은 좀 어떤 이견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까 이게 잘 지금까지 이끌어 놨다고 하는 것처럼 네. 말씀에 힘이 있고 또 말씀을 따르려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살 길이죠. 말하자면 우리한테는 그렇죠, 가장 그렇죠. 좋은 길이에요. 예. 네, 네. 아유, 정말 힘든 일 대표라는 게 항상 힘든 맞아요. 거거든요. 이쪽 저쪽 맞춰야 되고 맞아요. 막 그러는데 네. 장하십니다. 네, 형제님.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 청년들 굉장히 바쁠 텐데, 대표 봉사자도 하시고, 또 전례단도 하시는 거 보면, 봉사 정신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의 뭐, 주일은 거의 성당에 이렇게 다 봉헌하는 거잖아요. 형제님 시간을. 네. 네. 뭐, 힘들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원래 제가 처음에 성당 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20살 때 중고등부 교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러 성당에 왔다기보다는 좀 부끄러운데, 그냥, 네, 교사 형들이 좋고, 그냥 가면은 학생들이 좋고 해서 이제 성당에 나와서 활동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재미로 신앙생활을 할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정말로 그 과정, 제 활동하는 과정 안에서 그 청년 성서 모임이라는 거를 접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좀 더 지금은 더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한 주를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체험을 한 거예요. 말씀의 힘을, 그죠? 그렇죠. 네. 형제님,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으시면 네. 어디 분당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네, 서울 대교구에 네. 네, 월계동 성당에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노원구 월계동 성당. 네, 맞습니다. 진짜 멋진 분당인데요, 신녀님. 네, 이 대표 봉사자님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또 전례단 하시는 우리 최영세 요셉 형제님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청년 활동이 무르익고 잘 되고 있는지 느낄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젊은이들이 그 말씀이나 가치로운 신앙 안에서 진정한 신앙과 말씀 안에서 이렇게 모이면은
이게 보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뭐 그냥 사적으로 모이면은 끝이 좀 흐지부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제 시간만 그냥 돌아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별거였네 그러는데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때는 또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봉사활동하면서 좀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그런 그 뭐죠 앞장서는 저기 분들이 되니까 이게 좀 퍼져나가게 되겠죠. 네. 많은 본당에 이런 젊은이 성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 신우님들께서도 항상 교회 내 성당에 청년들이 없어라고 걱정을 그죠?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또 신앙생활 잘 하는 분들 뵈면 또 우리 최영세 요셉 형제님의 후배들이 또 우리 요셉 형, 요셉 오빠 따라서 또 신앙생활 하고 단체 활동하고 봉사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월계동 성당의 청년들 성당으로 좀 많이 이끌어 주시는 역할 해주세요, 형제님. 네, 알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월계동 성당에 아직 단체 활동을 안 하는, 봉사 활동을 안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네. 활동을 좀 독려하는 말씀 우리 대표 봉사자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년을 대표해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다른 성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인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차 줄어들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청년 단체 활동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했으니까 많이 성당에 오셔가지고 저희 같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또 재밌게 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름 청년 성서 모임 641차 창세기 연수 봉사하신 최영세 요셉 형제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수녀님 끝으로 격려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모임이 잘 되고 또 이 형제들이 무엇보다도 기쁘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증거인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젊은이들 저 사람들은 왜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쁘게 살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당당하게 살지? 하면서 다른 청년들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표양이 네. 돼서 좋은 네.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영세 요셉 형제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해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다정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스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문자로 기도 신청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미래를 준비하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성당을 찾곤 했고 조용히 불 꺼진 성당에서 기도하는 저를 위해 불을 켜주신 수녀님도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많이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저와 제 삶이 그 어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편안하고 당당한 모습을 되찾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 주셨어요. 이렇게 먹구름이 이렇게 거치고 나면 더 맑은 하늘이 이렇게 보이듯이 인생에서 어둠을 겪고 나면 모든 게 좀 더 시력이 밝아진다 그럴까요? 또 새로운 그 시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게 돼요. 전에는 사람들이 안 보였지만 힘든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맞아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몰랐던 것도 점점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둠의
그 체험은 그저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이제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런 어둠을 갖고 나면은 특히 청년 때 그러셨다 그랬는데 물론 힘드셨겠지만 뭘 배우냐면 아,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죠. 네. 그래서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서 더 사람이 더 진지하게 되고 그래서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이런 세상적인 면에서도 더 이렇게 좀 붕 뜬 게 아니라 이렇게 바탕이 그 땅에 발을 딛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분 다정님에게 하느님께서 정말 용기와 그 희망을 주셔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장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주 레지나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녀님 안녕하세요. 정찬옥 스테파노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3년 전 위암 치료를 받았는데요. 얼마 전 재발돼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스테파노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재발된 건 참 안 좋은 일이지만 네. 또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동안 13년 동안 건강하게 지내게 된 거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네. 그 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암 세포들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와 기쁨과 이런 걸로 이겨낸다 그래요. 세포들이 다 기억을 한다네요. 그러니까는 좀 억지로라도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치료를 잘 하셔서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사연 주신 김다정님과 정윤주 레지나 자매님을 위해서 신우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김다정님의 기도 부탁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분의 바람대로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잠겼던 그 어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편안하고 당당한 모습을 되찾도록 은총으로 돌봐주시고 더 큰 신앙 안에서 주님께 위로받고 큰 희망으로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윤주 레지나 자매님이 정찬욱 스테파노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하십니다. 13년 전 위암 치료가 되었었는데요. 재발했다고 합니다. 의료진과 환자에게 은총을 주셔서 정말 잘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도록 그래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전구해 주시는 성모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우님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예, 무엇보다도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흐뭇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청년분과 이렇게 네. 전화 연결돼서 말씀 나눔하고 하니까 에너지도 얻는 것 같고요. 네,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희망적입니다. 맞습니다. 신우님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는 매일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부님, 신녀님 말씀과 상담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신부님, 신녀님과 성경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창호 발타사르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교회 안에는 네. 차상위 계층이나 이주민 등에게 무료 진료를 하는 진료소들이 여러 곳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들은 여전히 많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의료 봉사와 후원이 크게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의료진과 함께 한 10년 정도 봉사자로 일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봉사 갔었던 지역은 농촌 지역과 섬, 네. 또 독거노인들과 세터민, 그리고 시설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산나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 코로나19 이전에 의료 봉사하셨던 분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고 네. 의료 봉사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의료 봉사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차상위 계층이나 이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길어진 경기 침체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작은 도움을 전하고 또 기도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신부님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내 무료 진료소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교회 내 무료 진료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차상위 계층과 이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봉사와 후원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길어진 경기 침체로 무료 진료소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은총의 주님, 가톨릭 의료진들이 주님 도구로서의 부르심에 이해하고 기꺼이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봉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도구인지를 인식하게 하소서. 또한 무료 진료소를 위해 인적, 물적으로 후원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음은 기도의 샘물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만큼이나 힘과 치유를 주는 게 바로 말씀이죠. 말씀 사연 나눠주실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유진 베로니카 자매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매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어느 구절인가요? 저 에페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에페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는 약속이 딸린 첫 계명입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네, 에페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나눠봤습니다. 베로니카 자매님, 이 가운데서 특히 어떤 구절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요? 저는 네.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이 구절이 네. 계속 이제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네. 그러던 찰나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말씀 나눔 시간에 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이야기해보라라는 나눔 속에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러면서 내가 왜 이게 마음에 걸리지? 계속 이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네. 말씀 나눔 중에 마리아에 대한 부분, 성모 마리아님에 대한 부분, 예, 나누면서 이 구절이랑 연관이 되셨다고요? 네네. 네네. 어떤 연관, 어떤 생각에 머무르셨는지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큰애가 5살 때 네. 이제 셋째를 출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독방 육아에 혼자 이렇게 3명을 갑자기 네, 힘드셨죠? 아유, 그때 생각만 해도 좀 목이 메이시나 봐요. 네, 그때 이제 잘 키우고 싶은데 잠깐만요. 네네네, 자매님. 아유, 저도 또 엄마고, 저는 네. 아이 하나인데도 내가 이게 잘 키우고 있는 건가 굉장히 네. 힘들었고 혼란스러웠는데, 네. 우리 자매님은 또 아직 어린 아이가 있는데 또 아가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네. 힘드셨을지. 네. 네, 이제 2살 터울로 이제 5살, 3살, 1살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네네. 첫애가 그때 되게 한 오래 전이에요. 큰애는 지금 12살이 되었고 이제 네. 그때 당시에 막 육아도 처음이고 막 힘든데 계속 아이가 태어나고 하는데 남편은 이제 주말 부부로 이렇게 있어야 돼가지고 네. 혼자서 이렇게 감당해야 될 것들이 되게 버겁고 힘들었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을 잘 사랑으로 키우고 싶은데 큰애가 좀 많이 예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민하고 막 그래서 하나하나 다 행동하는 거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꾸 그냥 좀 넘어가 주지 왜 이렇게 얘는 브레이크를 많이 거나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애를 이렇게 자꾸 단돌이 시키고 뭔가를 말하는데 그 아이를 딱 보는데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이 딱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꾸 저한테 이렇게 뭔가 혼내는 어떤 모습에서 주눅 들어 있는 그 모습이 아들한테서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되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걸리는구나 뭔가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봐 봤더니 아빠가 이제 저를 이제 둘째 딸인데 위에도 언니가 있는데 아들로 생각하고 저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에게 뭔가 아들에 대한 듬직함, 뭐 아들은 강해야 돼 이런 것처럼 저를 되게 강하게 트레이닝 시키는데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좀 여리고 막 그런데 자꾸 왜 나를 그렇게 키우실까. 그러다가 그 성경 공부하고 나서 계속 그 문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부모에게 공경하여라,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잠자는데도 문구가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빠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거의 반 이상을 잃어가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자꾸 이제 눈이 안 보이신다 막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이걸 편지로 썼을 때 못 본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네. 아, 이거를 빨리 내 마음을 아빠한테 좀 밝혀야 되겠는데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를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네. 근데 어느 날 몇 날 며칠 비슷한 꿈을 계속 꿨거든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문구 같은 것도 꿈속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구가. 네. 그래서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게. 네. 그래서 그냥 쓰다 보니까 7장을 썼더라고요, 제가. 네, 7장 신부님. 어. 네. 네.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냉담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런저런 걸 썼어요. 뭐 성경 공부 중에 이런 나눔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쫙 쓴 다음에 그러면서 제 어린 시절도 들여다봤더니 이런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물론 부족함 없이 잘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풀어내고 싶었다. 이렇게 네. 쓰고 뭔가 이제 아버지의 시력과 이제 연결돼서 빨리 제가 좀 급한 마음에 썼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 양해 구한다. 아빠랑 더 많이 소통하고 싶고 그렇다. 이렇게 하고선 아빠한테 이제 답장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정말 한 장으로 간략하게 오셨는데 아빠가 되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7살에 돌아가시고 되게 가난하게 사셨는데 자기에게 있는 결핍 2가지를 자녀들에게 되게 채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무조건 아빠가 있어주는 것과 2번째는 풍족하게 자라게 해주는 거. 그 2가지만 생각하고 아버지 역할에 충실했는데 그 안엔 사랑이 빠졌다는 거를 이제서야 편지를 보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를 꽉 끌어안아주면서 편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다면 아빠는 그 2가지를 다 이루신 건데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알아셨다니까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선 거기 어디지? 성지순례 어디를 갔는데 저 아빠랑 저랑 충청도에 있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십자가의 길인데 산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네. 근데 비가 오고 마침 딱 도착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아빠는 눈이 안 보이시는데 비가 오고 이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아빠를 제가 팔짱을 딱 끼고 우산을 쓰고 그 산을 거의 미끄러운 그 산을 걸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1시간 넘게 걸렸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아빠랑 강하게 뭔가 다 풀린 듯한 느낌을 딱 받으면서 그때부터 아빠도 냉담을 딱 푸시고 새벽 미사며 주일 미사며 성경 공부며 엄청 열심히 지금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네. 아빠는 또 아빠대로 그때 제 편지를 계기로 이렇게 하셨다고 감사해하고 저도 그때 이후로 마음에 어떤 게 딱 풀리면서 아이들한테도 더 이렇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게 되고 여유가 좀 생기고 뭐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이거는 정말 하느님의 이끄심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막 꿈속에 나타나고 이런 것 문구들도 다 보면 네. 네. 자매님. 네. 처음 대화 시작하시면서 왜 이렇게 목이 메셨는지 너무 느껴지고요. 신부님 저는 너무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네.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방금. 그랬었어요, 신부님. 네. 한편의 그 드라마를 할까? 네. 제목을 만약에 하나 만든다면 화해의 길. 이야, 멋있어요. 네. 저는 아버지와 딸 생각했는데 맞아요. 신부님 훨씬 좋으시네요. 아니요. 화해의 길. 너무 좋았어요. 네. 정말 뭐 감동적입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버지가 51년생이시거든요. 그럼 70이 넘으셨다. 네. 3세 정도 되죠. 네. 굉장히 자매님의 방법도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가 네. 네. 제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네.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의 그 언어가 있는데 네. 그 언어 중에 편지를 썼다는 거. 아. 야, 그게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편지로. 왜냐하면 이 말로 이렇게 이제 화해를 하다 보면은 오해가 생겨요. 또 그러는데 편지는 이제 그 정화의 과정을 이제 거치거든요. 내 마음에. 네, 생각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차분하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거를 읽는 사람도 몇 번을 아마 읽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편지를 또 그 7장을 받고 한 장에 답변을 하신 거죠. 답장을. 네. 참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좀 할까요? 좋죠. 예. 네. 네.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네. 중에 사계명이 있어요. 사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아.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첫째 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느님한테 이제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4계명부터 10계명,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간의 관계 안에 사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첫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거죠. 이 주님의 가르침인데 네.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부모를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이죠. 예, 거짓이 될 수 네, 있죠. 이제 네. 위선자가 되는 거죠. 위선자죠. 예. 네. 그래서 또 하나는요, 우리 수도자의 경우에 우리 수도자들도 살다 보면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이제 맺고 살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이 든 선배 수도자의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저는 젊은 수도자에게 빠른 시간 안에 찾아가서 화해하라고 권유합니다. 네. 왜 제가 그렇게 막 빨리 가라 할까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나이 많은 수도자가 그 연륜으로 보면 하느님께서 먼저 이렇게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가서 화해해라. 왜냐하면 죽은 후에는 화해가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7장의 편지를 써서 화해하셨는데요. 네. 저는 화해하기가 어려울 때 네. 대화보다는 편지를 이용하라고 권유하거든요. 왜냐하면 편지는 마음의 정화 시간을 통해 차분한 마음으로 쓰다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나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화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주님께 선물 받으셨잖아. 네. 어떤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아버지와의 그 아버지의 회개의 은총을 이제 아버지가 받으시고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냉담을 풀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샘물 시간에 또 우리 자매님이 전화 주시고 또 체험했던 성경 구절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 베로니카 자매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예, 자매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예. 아. 예, 감동받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저도요. 네. 또 언제나 말씀 안에서 네. 주님의 은총 또 많이 받으시고요. 네. 또 아버지와 좋은 그 기억 또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1시간, 2시간 더 아버님 얘기 듣고 싶고 아이들 얘기 듣고 싶은데 네. 아쉽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네. 말씀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사연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선화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스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남편의 도박과 여자 문제로 이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께 의지를 해도 남편만 보면 자꾸 약해지고 미워집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어요.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네, 이선아 자매님의 사연을 들으니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느껴져 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네.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도박과 여자 문제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요? 도박과 여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일종의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이 드니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 또 혹은 상담 전문가에게 찾아가셔서 의논하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가정을 지켜나가려는 이선아 자매님께 주님께서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이선화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위로자이신 주님, 이선아 자매가 남편의 방탕 생활로 인해 삶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남편이 순간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멸망의 길을 달려가지 않게 도와주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을 눈멀게 하는 온갖 나쁜 버릇을 끊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에게서 위로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선아 자매를 가엾이 여기시어 이선아 자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지혜와 힘을 주소서. 저희가 기도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기도를 부탁해 안창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